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7절 있는 말씀 가지고요. 좁은 길을 가면 나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일본의 경제학자인 그 오마엔 게니치라고 하는 분, 이분은 피터 드러거하고 또 톰 피러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계 3대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인 그 난문 쾌답에 보면은요,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다. 둘째,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다. 셋째, 새 사람을 사귀는 것이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 세 가지 외에는 사람을 절대 바꿀 수 없다.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결심한다고 바꿔지는 거 아니다. 이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 저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요, 또 새로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금 말씀했던 이 오마에 게니치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 첫째, 시간을 새롭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 다른 곳에 좀 사용하라는 것이죠. TV를 많이 시청하셨으면, 아니면 스마트폰을 쓰는데 많이 시간을 사용하였으면,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해서 컴퓨터 게임, 쇼핑 이런 것 등에 시간을 많이 썼다면 이번에는 전혀 다른 곳에 한번 시간을 써보시라.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다. 책을 읽는다든지 묵상한다든지 등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살았다면 산속에 살 수도 있고, 도시에 살았다면 시골에 살 수도 있고, 또 교회 멀리 살았다면은 교회 한번 가까이 살아보기도 하는 것이고, 한국에도 살아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힘들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살아보면 바뀌겠죠, 여러 가지가.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러다 보면 또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은 급격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술 먹던 친구들 멀리하고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 자연히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쇼핑하는 친구들 멀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은 당연히 기도 많이 할 것이고, 여러분들 신앙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달라지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변화가 없고 달라짐이 없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사실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말씀만 묵상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런데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사 속에서 또 수많은 그 신앙의 거성들도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왜? 그들이 쓰는 시간이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다른 쪽에 시간을 썼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게 되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일정한 갈릴리 지역에만 살지 않고 또 다른 지역도 오고 가면서 많은 것들이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30-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나 스스로도 내가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신앙의 동료들조차도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경 많이 읽는 것 같은데, 30년 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20년 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은 혹시 이 세 가지, 이 부분이 달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리더인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속에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고요, 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이 요단강 속에 길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보는 말씀에서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 한 1000야드, 한 900m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예,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던 그 길이다. 또 세번역 성경에서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좁은 길을 가면 나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낯선 길을 가면 나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 믿음으로 가게 될 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길들을, 그 풍경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이 스포츠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이 착하고 넓다고 합니다. 이건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왜냐하면은 이 무슨 야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 농구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 의외성이 없다는 거예요. 의외성이 무슨 얘기냐면요, 잘하는 팀은 항상 거의 잘합니다. 그래서 두 팀이 매치 붙었을 때에 거의 이기는 팀이 대부분 많이 이겨요. 농구도 그렇고 또 야구 같은 것도 그래요. 의외성이 별로 없어요. 골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축구 같은 경우는요, 그 의외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다른 스포츠보다 축구는. 그래서 가끔 질 것 같은 팀이 이기기도 하고 이길 것 같은 팀이 지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강팀이 반드시 이긴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축구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함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축구가 의외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말로요, 공은 둥글다, 이렇게 말해요. 공은 둥글다. 아니, 야구공도 둥글고 농구공도 다 둥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축구하는 선수들은 그 얘기예요. 공은 둥글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누가 이길지 모른다. 뭐 이런 이 의외성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구의 의외성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납니다. 우리 한일전 축구 붙으면은 기도도 했어요. 우리 팀이 너무 이번에 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 심판이 오심을 좀 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축구라는 것이 심판의 오심조차도 그 축구 경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이 비디오 판독 같은 거 하니까 그 재미가 조금 덜합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의외성이라고 하는 거, unexpected한 이러한 이 문제들, 이 축구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인공 소금과 천연 소금,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인공 소금이요, 화학 소금, 이거는 이제 증기를 날려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소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 소금은요, 깨끗합니다. 그 안에 불순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 소금은 불순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이 화학 소금에 비해서 이 천연 소금이 침투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 담글 때에, 배추 절굴 때에 화학 소금 안 쓰잖아요. 천연 소금을 대부분 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화학 소금으로 김치를 절구면은 이게 침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쌩쌩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천연 소금은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침투력이 강하다. 그게 좋은 겁니다. 더 비싸고. 여러분, 이 물 같은 것도요, 이 정수한 물과 이 미네랄 워터, 천연수와는 또 다르잖아요. 이 정수한 물은 뭐 병 뚜껑에, 물 뚜껑이 하얀색이고 천연수는 물 뚜껑이 파란색이라잖아요. 근데 그 천연수가, 이 미네랄 워터가 훨씬 더 가격이 3배 내지 4배가 비싸죠. 근데 이 천연수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불순물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 증류한 물에는, 정수한 물에는 불순물이 거의 들어 있지 않죠.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이 의외성 내지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경험,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좁은 길이고 낯선 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더 의미 있는 것이라는 사실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좁은 길이, 또 낯선 길이 더 유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고민할 때 많이 있잖아요. 물론 젊었을 때 그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그 선택하는 그 선택지는 좀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까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면서도 이쪽과 저쪽 두 가지를 고를 때 똑같은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아무도 안 간 길, 좀 낯선 길, 좀 좁은 길을 골라라.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다면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다면은 이왕이면 작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좀 낯서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네가 나를 의지할 거 아니냐. 하나님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 넓은 길,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모두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다 같이 가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데. 이런 안이함. 그러나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선택할 때면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죠. 주님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 없으면 나 여기서 떨어져 죽어요. 나 여기서 길을 잃어요. 자,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그날 아침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낯선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녘쯤 되면은 물고기들이 무트로 낮은 물가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낯선 방법이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갔던 것이죠. 근데 그 낯선 길을 갈 때에 만선의 축복, 배에 고기를 가득 담았던 그 축복, 그리고 그 길이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길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들입니다. 낯선 길에 한 발짝 디뎌 놓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음악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글렌 골드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우리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글렌 골드라고 하는 이분은요, 이 바하의 피아노 변주곡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세계 제1위입니다. 이 바하의 변주곡 들어보면 이게 90장인데 한 장이 뭐 1시간씩이니까 굉장히 긴 거예요. 근데 이 글렌 골드가 이 변주곡을 피아노를 치면서 녹음했던 그 음악을 보면 아직까지도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1955년 요때쯤 녹음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카피라이트 이런 게 걸리지 않아요. 다 들어볼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다 보면은 이 글렌 골드가 피아노를 치면서 흥얼흥얼하는 소리가 들려. 목소리가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노이즈다, 끊어라, 새로 녹음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노이즈까지도 이 글렌 골드의 음악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이 잡음, 이 노이즈 같은 것들 섞여들 때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허술한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이 요단강 밑바닥의 길이고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처음 걷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이와 같이 의외성이 좀 있습니다. 약한 제자들 불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범인이었다가 스페셜한 사람이 되었어요. 범인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They were unschooled. 공부하지 않은 사람. Ordinary men. They were astonished.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원래 ordinary한 맨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they were astonished.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깜짝 놀랄 사람으로 저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의외성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놀라운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변한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고품격으로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믿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저 사람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 뭘 잘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 중에서도 성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그 성공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의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개척 시절에 사람들이 금을 캐려고 동부에서 서부로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금을 발견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금광이라는 것이 몇 개밖에 없죠. 그게 뭐 많습니까? 그리고 금광은 한 사람이 갖는 거지. 그렇다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 금을 캐러 온 사람들한테 청바지를 판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요. 금강은 다 캐버렸지만 지금도 청바지 팔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외성, 여러분 이걸 좀 믿으면은 예배 자주 나와야 돼요. 주일날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수요일날도 주실 수가 있고요. 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새벽에 은혜를 주실지 어찌합니까? 근데 그때 내가 없으면 억울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외성, 언제 은혜 주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첫눈 있잖아요. 첫눈이 왜 그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져요? 첫눈은 보니까 연애하는 사람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눈 오는 날 내가 너한테 고백할게. 그래서 첫눈을 기다리는 그런 커플들도 있지만은, 연세가 드셔도 어르신들도 첫눈을 은근히 기다려요. 우리는 하와이 살아가지고 이런 기억들 많이 사라졌지만, 왜 첫눈이 그렇게 설렐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첫눈은 일기예보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첫눈은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쩔래를 요즘 어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쩔래요, 진짜.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주시고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나온 그 길을 얻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방법, 그 막바지, 그게 뭡니까? 그 길의 이름은 낯선 길, 처음 가는 길, 그래서 좁은 길,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통과하여야만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 기대와는 다른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또 신비한 길을 보여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인데요, 그것은 성결케 하는 길입니다. 성결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0년 기다렸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니까 식량 준비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작전과 계획을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짜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뭐라고 합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성결하라. 성결의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성결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내가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내 진로를 찾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망하더라고요.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성을 쌓았어도 마지막에 가서 우르르 망하는 모습 보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성직자들도 그렇고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는 모습.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할 사항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물질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라는 거죠. 신약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더 쉬운 말로는 한눈 팔지 말아라. 딴 데 눈길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좁은 길 갈 때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외나무 다리 건너갈 때에 오직 그 다리에만 집중하게 되죠. 다른 데 보면은, 물 쳐다보면은 외나무 다리 가다가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결하다는 것은요, 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기쁜 마음으로,
에베소 6장 7절에 나오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때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이고요, 전에 보지 못했던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 성결함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하면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다 무너져요. 가정도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자녀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믿음의 눈을 떠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어느 한 가장이 실직을 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직을 한 한 가장이 뚜벅뚜벅 집으로 하루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이 아들한테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었죠. 너 맨날 왜 컴퓨터 게임만 하냐고. 근데 그날은 자기 실직하고 왔으니까 그 말 할 기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게임을 하는 아이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이상한 행동이 보여요. 아이가 이상하게도 게임에 지면은 져가지고 컴퓨터 그 화면에 그 fail이라고 하는 단어,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fail이라는 단어 모르냐? 그 영어 단어도 몰라? 그랬더니 알죠 아빠, 그 실패라는 말이죠. 근데 왜 그런 거 나오는데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도 참 게임에서 fail은 다시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신이 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게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녀석을 보면서 아버지가 눈물이 났대요, 속으로. 그래, 저 아들 말이 맞구나. 실패, 즉 이 fail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구나. 다른 게임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실패란 새롭게 해보라고 하는 그런 소리구나. 오히려 더 신나는 일이구나. 아빠는 다시 일어났어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가 전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패조차도 때로는 새로운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동안 내게 없었던 부분들을 경험하고 채워갈 길이라면은 사실 지금은 조금 두렵고 떨리고 아프지만은 그게 신이 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재개해서 일어선다는 건데,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의 간증도 들어보면은 90% 이상은 다 인생의 그 fail, 실패를 맛봤을 때에 다 예수님 만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어떤 실패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은 아니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그 낯선 길에서 함께 하시고 결국은 목적하던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길이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낯선 길, 처음 가는 길이 그런 길일수록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그 부목사 생활 5년 정도 하다가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처음 이제 시카고에 와서 잡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목회자였으니까 교회 가서 이제 잡을 얻어야 되는데 어린이 교회 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근데 애들 앞에 놓고 영어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뭐 영어 설교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밑에 이제 영어 글씨를 많이 써놓고 그림 같은 거 많이 준비하고 했는데 그때 했던 설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뭐냐면 그 깨진 항아리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 물지개를 지고 오는 이 아저씨가 양쪽에 항아리를 이렇게 지고 오잖아요. 한쪽은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금이. 한쪽은 온전한 항아리예요. 물지개를 탁 지고 오면서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전한 항아리가 이 금이 간 항아리한테 날마다 뭐라고 합니다. 너 때문에 그냥 우리 주인님 저렇게 고생한다고 물 떠오면서 다 흘리고 너 같은 놈은 없어져야 된다. 막 서로 욕하고. 근데 이 물지개 아저씨는, 주인 아저씨는 이 금이 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면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다는 것이죠. 가을 어느 날 한참 지난 후에 이 물지개 아저씨가 이 금이 간 항아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하는 말이, 야, 뒤를 쳐다봐라. 네가 온 길을 돌아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툭툭툭 흘렀으니까 그 길 밑에 가을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온전한 항아리 뒤에는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 중에 그 실패, 이 페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등에 걸려 있으면은
실패가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결과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어린아이들한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어른들이니까. 예. 낯선 길이지만은 인생의 가을에 가서 아름다움을 주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아이들한테는 감동을 안 줬지만 장로님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또 목사님에게 감동을 가지고 채용됐어, 채용. 자, 그런데 자, 한번 여러분 가보지 못한 길 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벽의 사람이죠. 저는 최근에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57편 8절과 시편 108절 2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Awake my soul, awake harp, awake light, I will awaken the dawn. 여러분 이 말 보면서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새벽을 깬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게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새벽과 아침이 오면 그때 아침이 나를 깨는 거잖아요. 날이 밝으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일어나고 벌써 아침이 됐네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이 오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서 언제 새벽이 오나, 새벽아 빨리 와라 이렇게 깨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끝나면 아침이 와 있더라고요. 자, 저 이런 생각합니다. 새벽을 깬다? 새벽이 나를 깨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일까? 시간을 지배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의 지배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지배하면서, 우주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시간에 많이 지배를 받아요. 어디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느냐? 어느 분한테 이런 걸 부탁하면서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어요. 그건 젊은 사람한테 부탁해 주세요.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70이 넘어 80이 다 가까우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예. 나이, 시간 이런 것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시간을 조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새벽을 깨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새벽의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아침의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아침 시간, 그 낯선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길을 여러 번 갔던 길이라면은 아마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자기 경험 의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 없나, 이런 사람 찾고 전문가 찾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저 이 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인생에 전혀 낯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한테는 오늘이 처음 살아가는 그 시간이잖아요. 낯선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걸 우리들은 깨닫죠. 내일은 또 여러분들한테 또 낯선 시간일 거고, 한 번도 그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낯선 이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겠죠. 이 길을 나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도요, 익숙한 길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낯선 길, 처음 가는 길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풍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럴 때 그런 여건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동행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것이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홍콩의 부자 중에 그 이가성, 이카성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가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부자입니다. 홍콩 주식의 20%를 갖고 있으니까 뭐 나라를 거의 좌지우지할 정도죠. 그런데 이런 이카싱이 자기 옆에서 이제 운전을 해주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운전수가 30년 동안 운전을 해줬어요. 운전수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 눈도 침침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카싱이 운전수에게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200만 위안을 줍니다. 이것은 이제 3억 5천만 불, 미국 돈으로 35만 불 감사금으로 딱 주니까 이 운전수가 하는 말이, 회장님 저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돈 많이 벌었어요. 얼마나 벌었는데? 그랬더니 저 2천만 위안 갖고 있어요. 36억.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360만 불. 아니, 우리 하와이에서 집 3-4채 사겠네요. 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카성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한 달에 저기 6천 위안, 그러니까 한 1,000불 정도 되죠. 그거밖에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회장님 다름 아니라 제가 회장님 땅 사시면 돈은 없지만 그 옆에 저도 조금 사고, 회장님 주식 이쪽 투자해서 사시면 전 돈은 없지만 그 주식 조금 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싫어하고 이런 얘기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얼마나 유능하냐 보다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 사람 따라다니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나의 유능함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여러분 내가 낯선 길 갈 때, 좁은 길 갈 때 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 없으면 저 죽어요 이 길에서, 주님 없으면 저 이 길에서 고아되고 낙오가 돼요, 주님 꼭 계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낯선 길 가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에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야곱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그런 말합니다.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가 그분들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창세기 28장 16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요 창세기 28장 16절 요 때가 어느 때냐면은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밤에 야밤 도주. 어디로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가다가 도중에 그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 광야입니다. 와일드레스. 거기에서 잠이 들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was not aware of it. 하나님, the Lord is in this place.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나이가 지금 30살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걸 마음속에 깨닫고 살았다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 나는 모르지만,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예삼촌 집에 있었던지 어느 곳에 있었던지 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고 결국은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여러분들 인생의 낯선 길에 들어섰다고 그래서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졌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낯선 길일수록, 내가 처음 가는 그 길일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짐승 소리 들리는 광야일지라도 나만 몰랐지 내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들. 언제나 익숙함과 친해 있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병들게 돼요. 치즈케이크 좋아해서 맨날 치즈케이크만 먹으면 나중에 병들잖아요. 내가 먹기 싫은 음식도 자꾸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자꾸 먹을 때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사역할 때도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서 봉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낯설음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더 가중시킬 겁니다. 더 온전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곳에 있을 때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보게 되고, 그런 곳에 가니까 내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넓어지고 내 생각이 넓어지고 내 이해력이 넓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낯설음에 익숙해져야지 그 낯설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거 어쩌면 좋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때 아무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풍경을, 신비로운 풍경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신앙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모험의 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다리를 놓는 것이고 때로는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발을 요단강 물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강물이 물벽을 이루어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길은 믿고 가는 그 길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하는 그 길은 정녕 어떤 이들에게는 낯선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낯선 길이기에 그 길이 신비로운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그동안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강하게 깨닫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낯선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올 때 여러분의 믿음은 한층 성장해 있을 것이며, 또한 약속한 그 땅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다라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최근 일반 사회가 추구하는 안정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은 아름답기에 신비롭기까지 할 것입니다. 좁은 길, 낯선 길을 가면 나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